사순절 제3주 지금 야곱에 대한 설교 시리즈 설교를 하겠는데 네 번째 시간, 계속된 시련과 극복의 과정 혹은 돌베개를 베고자 한 야곱,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종종 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전전긍긍하고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시고 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시대에서 분명히 쓰임받은 구약 최대의 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구속사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왜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능력자로 살아야 될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셨는가? 예를 든다면 그가 태어나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런가 하면 출애굽 7장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3세였고 아론은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성경 지금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과 7장에 나오는 성경 세관들을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형 아론이 3년 전에 태어났는데 3년 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최대한 3년 이내에 모세가 태어날 때는 법이 통과됐는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강에 던지라 이런 법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에는 아이가 났어도 단지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는 3년이 된 그 사이에 모세가 태어날 그 사이에 그것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강에다 던지고 바다에 던지라는 법이 통과돼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관계되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4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깨닫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백성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에게 그 일을 다구치기 위해서 결국 모세가 큰 궁지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시내산으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뿐만 아니고 연단을 마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자고 하는구나.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들이 매일 벽돌을 만들 때 짚은 나라에서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구해서 집까지 구해서 너희가 벽돌을 찍어라. 그래 결국은 그들의 일이 배나 많게 되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바로 앞에서 그들이 미운 물건이 된 걸 알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큰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건 다윗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게 된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뜻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였던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가운데 아들 7 중에서 왕으로 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말하며 들에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과 그리고 가정과 모든 것은 왕의 택함이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하튼 다윗을 택하여 저에게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고 저를 사용한 것은 분명코 하나님이 명백했습니다. 다윗은 분명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너는 내 것이라 말했고, 사도행전을 보든지 많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후손 가운데 구주가 나셨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3시간을 공부하고 지금 4시간째 야곱을 공부합니다만 여기 보면 본문에도 야곱을 통하여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다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27장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받은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큰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 영권의 축복과 이 땅의 많은 곡식과 영육간의 모든 걸 거두는 축복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섬기고 형제들이 너를 섬기는 축복,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리라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분명코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창세기 28장 1절 보면 결국 그의 아버지 이삭도 기쁘게 야곱을 축복합니다. 본문에 하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네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도 그를 결국 다시 축복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야곱이 결국은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말하지 않게 다 말씀에게 더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어머니가 에서가 복받는 것보다는 야곱이 복받는 것이 가문을 위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고 결국 들사람이었던 에서보다는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조용한 야곱이 복받는 것이 당신의 가문을 위해서 그렇게 바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마저 더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편이 되어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받은 복은 엄청나고 그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머니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그였고 그가 결국은 다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노바디에서 썸바디 뭔가 가진 사람이 되었고 장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장자권을 다 차지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의 앞에 왜 어려움이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야 됐던 고난은 무엇이었으며 그 축복의 사람 야곱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하나님 그로 하여금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따라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보면 이 야곱이 겪어야 됐던 고난의 과정을 잘 보면 그가 받은 복은 사실 그가 받은 고난은 그가 받아야 될 복과 상응하는 대가였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 받은 축복, 야곱이 누리게 됐던 그 복은 엄청난 복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에 되는 그러한 큰 복이고 오늘날 새롭게 독립했던 이스라엘조차도 그의 이름했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을 이름으로 지을 만큼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축복을 이루기까지 그는 고난을 대가로 받아야 됐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그의 가정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좋은 뜻에서 보면 에서처럼 주변의 이방 여인들이 아닌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 본토 친척, 그의 할아버지 집에 있는 믿음의 가정에 가서 결혼하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일어나 바다마람으로 가서 네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지만 야곱 편에서 보게 되면 이건 쫓겨나는 일입니다. 여기 27장 41절부터 46절 보면 우리가 건너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지금 기회만 나면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효심이 있었는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죽는 날이 되면 즉시로 자기 동생 죽일 것을 결심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머니가 알았다는 겁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간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아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지금 여기 야곱은 분명한 뭡니까? 쫓겨가는 것입니다. 좋은 뜻을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새로운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 속에 나타나지만 일단 인간적으로 당하는 야곱은 지금 형에게 쫓겨나는 그러한 아주 절박한 순간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 텔레비 가운데서 유명한 영상이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었는지 영국에서 만들었는지 아직 제가 분명치 않습니다만 창세기 창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명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노아, 야곱, 요셉, 그 외에 뒤에 넘어가면 모세, 다윗 이렇게 성경 전체로 신약 성경까지 100몇 권이나 되는 큰 영화를 만드는 그러한 더바비란 책이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저는 전집을 2개나 가지고 있지만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군데 가끔 보고 있습니다만 텔레비에서 본 이야기 그 중에 하나서 야곱에 대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봤습니다. 야곱을 죽이는 에서의 장면이 그냥 그럭저럭 나온 게 아니고 마치 노루를 쫓고 있는 사냥꾼처럼 꽁을 쫓아가면 그냥 길을 다해서 쫓아옵니다. 정말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통하여 도망가는 것은 불쌍할 처지로 쫓겨가는 어떤 그 진성처럼 쫓겨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영화에서 세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야곱은 허겁지겁 경겁간에 지금 똥줄이 나게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그는 대가를 치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여기서 짧은 이야기지만 많은 축복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 일 보게 되면 그들이 반드시 이러한 축복에 대한 대가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울 때에 자기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본문을 가지고 유명한 빌리거람 목사님은 대가란 제목으로 설교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대가란 게 있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 자가, 전쟁하는 자가, 그리고 훌륭하게 되고자 하는 자가,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경기에서 1등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찌 대가 없이 그러한 목적을 얻겠냐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까지 그러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는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않은 보상은 없으며 죽음 없는 영생은 없으며 오늘 우리 여기 희생 없는 그러한 것, 심지 않냐고 굳은 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 모세, 다윗, 택함 받았던 사람들, 야곱, 이런 사람들도 모두 다 이 대가를 치웠고 하나도 그들 가운데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마치 비행기의 이륙과도 얘기합니다. 요즘 기가 나서 이제 웬만하면 여러분 자녀들 통과 함께 제주도도 가고 비행기도 타보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도 다니겠습니다만 비행기가 뭡니까? 땅을 이륙하려고 할 때는 몸살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80km라고 하는데 활주를 달려가서 180km 되게 하면 비행기 붕 뜨는데 뜨기 직전에 비행기가 부들부들 떱니다. 엔진을 이놈들 다 켜고 정말로 비행기가 떨어가면서 힘을 내모아서 그렇게 하고 땅을 차고 올라가서 180km 이상 나오면 하늘 붕 올라가면서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높이 올라가면요, 국내선은 보통 8.5km, 그리고 국제선은 한 11km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거가 정상인데 그곳에는 뭡니까?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요즘 KTX도 많이 탑니다만 KTX 타고 그런 비교도 안 됩니다. 물론 기상에 따라 때로 흔들릴 때가 있고 뚝 떨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 정상적인 관계에 보게 되면 뭡니까? 비행기 갈 때는 뭡니까? 눈곱 하나 흔들리지 않을 정도 고요합니다. 일단 비행기가 그러한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몸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고대 근동국가의 최고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가 흘렸던 땀과 피, 그가 참아했던 인내가 얼마나 큰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물 없는 고등에 던져서 있기도 하고요. 각종 고통과 모함을 참아서 바닥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인내하여 꿈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앞에 닥쳤던 모든 유혹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승리한 이유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최선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공부하는 요즘 새벽기도 집중하고 있는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 그리고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 사사기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지도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불한 대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주님의 이후에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조차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을 그럼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야곱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저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한 절 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허겁지겁 형을 도피하여 정말로 쫓기는 개처럼, 정말로 상처받은 노루처럼 길을 가던 그 야곱이가 이제는 길을 다하여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잡니다. 그 어려운 상황,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갑자기 하늘문이 열립니다. 꿈에 본즉 환상이 보이는데 사닥다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주부 앞에도, 주부 앞면에도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거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담대하지 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소위 신령한 신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오늘 여기 핍박을 받는 저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가지게 함으로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겠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만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한두 번 말씀에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요즘에도 꿈을 꾸면 그런 꿈을 꿔서 그때 받은 상처가 적지 아니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당시 유명했던 그 한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잘 알아서 그분에게 사명 기도도 받고 여러 번 그 집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한 번 이렇게 마주쳤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잠깐 상의 드릴 게 있다고. 뭐요? 이래저래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자꾸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뜸 그분이 그러세요. 그런 거 없으면 믿겠어? 그랬더니 끄떡하고 그러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참 그때 참 뭐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도 꿈이 보일 만큼 그때 참 어려웠고 저희 아버님은 저보고서 절하고 하려면 몸에 돌아앉으시면서 절하지 말라고 너는 내 아들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가족들은 아주 뭐 냉철하게 아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희한한 건 뭐냐 제게 그렇게 환상이 많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와 때로는 교회에 닥쳐야 될 일들 같은 것을 내가 짐작은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환상들이 때로는 죄종들,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번 우리가 공부한 대로 웨슬레 신학에 나왔던 4가지의 계시 방법 중 하나가 뭐냐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성과 성경과 체험과 전통, 그 중에 체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장정 제55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게시되었고, 일단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최고죠. 전통에 의해 조명되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게 되며 이성에 의해 확인된다는 웨슬레 유산을 계승하여 복음이 한국 문화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는 신학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감리교의 전통적인 신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4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제일인 성경, 두 번째는 우리 이성, 세 번째는 우리가 공부하는 체험, 네 번째는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개인적 경험, 체험에 의하여 신앙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이성에서 말하고 제58단에 보게 되면 세 조항 뛰어넘어서 체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지난번 공부합니다.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체험에 대해 이렇게 따로 별도로 조항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증거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전통에 의해 전달된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아무 효력이 없다. 전통이 교회에 연관되며 체험은 개인에게 전달된다. 성경에 게시되고 전통에 의해 제명된 복음의 진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의 것들로 만들어짐으로써 살아 움직이게 된다. 웨슬리는 체험의 신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한 진리니 성령의 내적 증거와 이적 열매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체험만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처음도 마지막도 성경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이성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때, 체험을 할 때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시험 당해도 끄떡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703년에 태어나서 90세로 이 땅에 세상을 떠났던 존 웨슬레가 그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은 물어볼 것 없이 그의 많은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가 밤 9시 15분 시간까지 지목합니다만 그때 올더스케이트의 체험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신앙 체험들 그 일기에 보게 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과 미국 클라우먼트 대학에서 공동복귀 박사학원에서 바로 이 요한 웨슬레의 체험에 대해서 일기를 분석하며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 남는 체험뿐만 아니고 그가 각종 시험을 당하고 마차 사고로 인해서 언덕에서 마차가 다 부서지도록 그런 사고를 당해도요 그때마다 천사가 받쳐준 체험을 했고 그 많은 체험 속에서 그 결국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나눈 기록에 보게 되면 그가 때로는 풍파가 있을 때, 그가 기도할 때 풍파가 잦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된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고린도교에서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림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를 버리고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잠잠하지 말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너는 일어나라. 끝까지 말하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는 그런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에게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게 이런 체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큰 일을 계획할수록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근데 그 말씀은 오라이.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미 도마는요 주님이 물 위로 걷는 것도 보셨고요, 풍파를 잠잠 병도 보셨고요, 오병이어 기적도 봤고요, 병자가 수없이 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는 더 이상 뭘 구하냐 그런 얘기지. 병 고치는 하나 못 본 사람, 어디 감기고발 걸렸던 나은 경험도 없는 사람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잘 기억해야 돼요. 물론 안 보고도 믿으면 할렐루야지만 그 말한 대상이 도마했다는 건 도마는 이미 엄청난 체험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이 또 이적을 받느냐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옆에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으면 그 말 들으면 됐지. 또 무슨 이적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같이 생부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통하는 것. 여러분 도마처럼 체험했습니까? 여러분이 도마처럼 많은 체험하고 또 기적을 구한다면 주님이 그럴 겁니다. 그만큼 봤으면 됐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체험 없잖아요 지금.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들흔들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여하튼 여러분들 임재체험 감리교가 잘 봤습니다. 여러분 체험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이 뭡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냐? 야곱은 기도로 이깁니다. 본문 말씀 16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기도 하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건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그 성 이름은 루스더라. 조금 더 내려갑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입과 입을 옷을 주시오. 거기까지 맺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뺏겠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이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이렇게 꿈을 꾸고요, 부흥회 때 어떤 예언하는 분 이렇게 기도했고 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와 내 집 구원받는다고 말했고 복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복 받은 게 하나 없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보세요. 놀랍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약속받았죠. 지금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고 27장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축복받고 아버지 복받고 또 아버지가 떠날 때도 기도해주고 뭐 장자권 받고 다 받았는데 야곱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자기가 베개했던 돌에다 기름을 붓고 소원하여 가로되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내고 삼았다는 겁니다. 유명한 에스겔서 3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예언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땅을 복되게 할 것이며 사람이 살만하게 할 것이며 사람이 복잡거릴 것이며 열매가 맺게 할 것이며 포로 갔다 사람 다 돌아와서 큰 성읍이 되고 수치가 떠나고 영광이 임하게 되고 이런 축복이 17가지 이상으로 너희에게 방언이 임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 36장 3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너희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약속들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지니. 아무리 성경의 약속이 크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크고 예언의 능력이 크고 여러분의 꿈의 환상이 커도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에 말한 대로 제가 있던 교회 원양이었던 교인이요, 신발 가게 이름을 줬는데 신발 꽝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름 바꾸라고 그랬어요. 신발 꽝이 뭐냐고. 응? 그래서 신발 뭐라 했죠? 제가 신발 나라로 고쳐가겠어요. 신발 나라 많다. 응? 그 신발 꽝은 신발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안 팔린다고 했어요. 나름대로 뭐 신발 꽝이라는 말이 신발이 싸다는 얘기죠. 10,000원짜리 1,000원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 보세요. 여러분 축복 꽝이 있어.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요. 축복 다 날아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유명한 사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모든 종들, 다윗 같은 사람들은요, 환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약속을 체험하면 반드시 그 뒤에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이 큰데 왜 하나님 내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수적인가? 고난 없이는 예수 못 믿는 건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어려웠는데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런 기도했다고 그러죠. 지금도 그걸 놓고 후회하고 있고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 못 하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들어보셔봐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국 세계 최대의 교회를 담임했던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일제시대였는데 가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자기들 동원해가지고 보리밭을 밟으라겠대. 근데 보리밭을 밟아보니까 보리가 부러지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보리밭을 피해서 땅을 밟았대. 근데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보리를 밟으면 처음 난 보리대가 부러지는데, 그 보리대가 부러져 처음 난 보리대가 맺으면 알이 70에서 80개 매달리는데, 부러졌다가 다시 나는 보리대는 280개 내지 320개 매달린대. 일단 보리대는 한번 부러져야 된대. 여러분, 제가 있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뭔데 꾀를 내가지고요, 그 모를 심으려니까 뭐 손 탁 쪄가지고 뭐 해야 되고, 또 뭐 어떡해야 되니까 그거 너무 힘들단 말이야. 뭐 요즘 같은 이양기름지다 맨날 그 너무 힘든 이것은 모를 안 심고요, 직파란 게 있어요. 그냥 논에다가 못자리 않고 그냥 다 뿌려놓는 거. 그러면 더 나을 줄 알고 한때 그 직파가 유행했어요. 근데요, 수확이 반도 안 난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봐. 직파 잘 나나 안 나나. 모는 반드시 한번 충격을 줘서 뽑아서 심어서, 뭐 심으면 우리 김영찬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농사 안 지셨나? 몸살을 합니다. 전 시골에서 수없이 뽑았어요. 모를 쪄다가 논에다 심어놓으면, 전에 사회치 구락부를 해가지고 중학교 때 모두 많이 심어봤어요. 잘 심습니다. 근데요, 반드시 모를 심으면 몸살합니다. 며칠간에 누렇게 끝이 마르고요. 심었다 그래서 쟤는 아이고 고마워 툭툭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몸살을 합니다. 나무를 옮겨 심으면 반드시 나무도 몸살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그 모가 제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믿는 자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야곱도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었지만 이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야곱에게 다가왔던 시련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을 꼭 보시면서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힘입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종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택과 이런 시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되, 주님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둠의 영들이 때로 우리 연단을 위해서 주님께서 필요하겠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길,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